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되려고 했었죠. 자신이 왕자 중에는 다윗의 왕자가 한 19명 정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왕자 중에는 서열이 1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열 1위인 것은 확실하지만 가장 큰 아들입니다. 남은 아들 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의 확증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였고 모든 동생들을 다 왕자들을 다 초청했지만 단 한 사람 솔로몬과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되면 자신들의 목숨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때 나단이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략을 주십니다. 밧세바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분명히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상기시켜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을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15절에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30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립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 때가 거의 가까이 와서 다윗 왕이 심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고하기를 지금 왕께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여서 왕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도니아 주변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만일 다윗 왕께서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이 빨리 그 후계 왕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재차 확인시켜 주면서 다윗 왕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다윗 왕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선포하셨는지 이것을 선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말은 사실은 여쭈어 보는 것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 선지자도 모르고 있고 이 왕도 이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왕을 일깨우는 것이죠. 왕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왕을 엄하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누굽니까? 그가 한때 밧세바의 일로 다윗 왕을 꾸짖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을 꾸짖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였는데 선지자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엄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도니아가 내 허락도 없이 또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 사태가 어쩌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일을 처리합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이 일을 잘 처리하는지 밧세바를 불러서는 확답을 해주죠.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왕위에 앉게 되리라 확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또렷한 정신으로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절차를 세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내 왕이 타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가서 기혼에 이르러, 기혼에 가면은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서 그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선포하라. 정식으로 이스라엘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일에 반대 세력이 있거나 누가 방해를 세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왕의 친위대장 군대를 다스리는 브나야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브나야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다 호위해서 그 모든 일을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마지막에 현명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대의 고대의 왕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막 사분오열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왕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그냥 일반 평민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후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집안도 풍지박살이 날 수 있고, 또 회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회사를 잘 이렇게 넘겨주지 않으면 회사가 또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위를 무사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잘 세워주는 것, 내가 지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대에 이 지도자를 잘 세워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한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대관식이 진행되는데 성막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한양 계신 그곳에서 이 대관식은 진행되고, 제사장이 기름 담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난 것이냐? 성막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기름을 가져와다가 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는 대관식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 다 초대하고 동생들 다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했다. 완전하게 다른 것이죠. 이것이 정말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솔로몬 왕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솔로몬 왕을 맞았든지 40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질 듯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이 너무나 크게 기쁘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으로 정확하게 잘 이양이 되는 거예요. 왕위가 이양이 되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는 이제 없지만, 인간적인 다윗의 혈통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는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내가 초대하지 않은 단 한 사람, 솔로몬, 그가 다윗 왕에 의해서 정식으로 왕으로 공표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하들도 기뻐하고 있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있고, 다윗 왕도 침상에서 허리를 굽히며 몸을 굽히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다윗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뒤를 이을 자를 보게 하셨구나 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다윗은 아도니아는 도망가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에서 뿔을 잡았으면 자기를 죽이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뿔을 잡았어.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아도니아를 끌어내서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선한 것이라면, 선한 자라면 살리겠지만 악한 것이 보인다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삼기면서 그날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왕, 후계자 왕 솔로몬을 들어서 그를 정식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러한 영적인 문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기 쉽거든요. 누가 권력을 잡았다,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막 동요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우리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도 어떠한 세상이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해도 휘둘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